저는 훌륭한 목회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라면 바울사도는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바울사도를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죠. 목사와 사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의 표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세상에 이 사도들처럼 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을 그들의 몸으로 친히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극복했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순교에 이르도록 충성한 분들입니다.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거나 세상의 것들로 시험에 들어 넘어진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성숙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들 중에는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들도 있고 세상 것에 유혹당하여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목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성숙하신 분들이었고 신앙생활에 또한 표본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특별히 뛰어나신 사도였죠.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세상과 잘 융합하며 살아도 멋지게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셨고 젊고 똑똑했으며 아버지는 재벌 수준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속이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셨고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학벌의 기반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위험과 고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다 바칠 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지금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몰라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했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번역한 것은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s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 안에 방을 준비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는 걱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편지로 그들을 크게 질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왜 심하게 질타했습니까? 무엇을 질타했습니까?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문제들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고린도 교인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도록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그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질타해서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신을 냉대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라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프도록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를 영접할 마음의 방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 사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서 사도를 비난하고 냉대한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차가워질 것입니다. 냉랭한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른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목사님은 잘못해도 성도가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에게서 어떤 잘못이 있어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는 때로 말로 해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여 선한 길을 선택하려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면 성도들이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려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분명하거나 교회 재정을 상습적으로 횡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일이라고 방관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주하지 못하여 동네 사람들과 늘 싸우고 다투고 교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하는 목사라면 그냥 보고 두어서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진 목사라면 웬만한 일들은 마음을 열어서 사랑으로 감싸는 성도들 되어야 옳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의롭게 목회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세우겨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나 가정에도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도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자녀 대하듯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실함으로 오직 자신보다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아비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바울 사도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고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는 교회에 스승들은 많지만, 잘 가르치는 분들은 많지만, 실력 있는 목회자들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낳았다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회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사도들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주가님께서 이런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다 마치고 떠날 때, 성도들이 저를 평가하실 때 우리 목사님 정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또 돌보아야 할 주님의 양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롭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공을 위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짐을 지울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80년 넘은 권사님이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 헌금했다고 자랑하며 광고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헌금을 진심으로 하도록 가르치고 격려는 해야 하겠지만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도록 과도한 헌금은 만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를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를 속여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행위는 주님의 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덕목은 진실이죠. 정직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을 속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방송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었지만 백성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압제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목회자를 만났을 때에는 마음으로부터 영접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죄와 허물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무랐습니다. 심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웠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을 교회 안에 들고 교회 안에서 행했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았고 세상 기준으로 결혼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권 싸움을 세상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교회의 이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른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두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야단을 쳐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잘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사랑으로 못 본 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러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쳐야 합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결정하여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야단치지 않는다고 목사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했다고 또 목사가 틀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적절히 잘 해야 합니다. 적당히 절절히 이거 참 그런데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러고도 혹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면 겸손함으로 아멘 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아멘하고 겸손히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둘 걸 하는 후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 성도들은 혹시 제가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넓게 열기 바라십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저도 정말 바울 사도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목회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크게 열고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죽기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참 목회자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목회자는 자나깨나 성도들 생각뿐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차를 타고 길을 갈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성도들 생각뿐입니다. 잘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참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늘 목사의 하는 일입니다. 참 목회자의 마음에는 성도란 미운 사람을 하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릴 성도도 없습니다. 모두 마음에 두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대상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이런 목회자를 둘 때에 평안하게 됩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 인해서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본문 4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4절에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면 첫째는 담대한 것도 많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대한 것도 많다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거리낌 없이 마음껏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담대한 것은 헬라어로는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confidence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의 진짜 뜻은 언론의 자유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성도들의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잘못을 주저함 없이 지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이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니었지만 사도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질타하였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그의 인격이 지금은 비록 성숙하지 못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자식처럼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도 미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에 오고 또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다면은 일단은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신앙이 잘 성장하여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잘 자라지 않는 것이 안타깝게는 한다 할지라도 성장이 더디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서로 자기 교회 교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 새순교에서 남전도에 헌신예배를 인도할 때에 그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새순교회 성도들이 약오를 만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새순교회 성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가인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찾으시고 예배에도 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은 여러분이 잘 모이지 않으면 마치 자기 잘못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장님들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고 재미있게 해주면은 자기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줄도 모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볼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돕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했다고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마음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도하고 가르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옳지 못한 면이 많았어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논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캄보디아 군부대 우물파기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단 한 주간 헌금을 했는데 목표 헌금만큼 하게 되어서 오늘로 그 헌금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작정하셨던 분들이 아직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중단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의 김창숙 선교사님, 그 우물파기 그것을 주관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캄보디아 군부대 우물파기 헌금 전달식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의 일에 적극 협조하시는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쳤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잘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에 있었고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머리에 신경통이 있어서 아직도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에 멀리 부천이나 인천에서 또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부랴부랴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고 또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면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기쁘게 하시고 순장님들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주님도 기쁘게 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